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뉴스를 보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 있는데 오랜만에 참 기쁘고 또 자랑스러운 소식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달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했습니다. 이름이 뭐였나요? 다누리호. 참 이름도 예뻐요. 최종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달에 탐사선을 보낸 전 세계에서 7번째 나라가 됐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지금도 우주에서 날아가고 있는데 맞게 날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GPS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죠.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다 계산을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면 맞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GPS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내비게이션 여러분 차마다 또 핸드폰, 스마트폰에도 다 있잖아요.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원래는 빨리 날아가는 로켓이나 비행기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갈 때에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확인하는 게 쉬워요. 우리가 걸어가면 산이 여기 있구나, 조금 가면 여기 큰 나무가 있구나, 이쪽에서 돌아가야지. 또 가면 이 바위가 여기 있네, 여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목적지가. 우리는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파악하는 건 쉽죠. 그런데 로켓가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갈 때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위를 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보다 로켓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옛날에 어린아이들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어릴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비행기보다 빠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야, 세월은 참 빠르구나. 이 세월이 참 빨라요. 유수와 같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뭐보다 빨라요? 날아가는 화살보다도 세월이 빠르답니다.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노래 사철가에 보니까요, 야, 나도 어제 청춘이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어제는 청춘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백발이에요. 그렇게 빠른 게 세월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더 실시간으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왜냐하면 빠른 것이 그 길을 벗어나면 멀리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빠른 것이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되돌아오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내가 어디를 향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누리호 5개월 뒤에 성공적인 발사였다, 그런 소식이 최종적으로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날아가긴 잘 날아갔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로 인해서 달에 무사히 착륙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만약 있더라도 또 날리면 돼요.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확인하고 돌아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 목적지를 향해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잘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목표를 향해, 목적지를 향해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잘 날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요즘 여러분은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하시니까 어디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 그리고 출발지를 정합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출발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곳에서부터 해 그러면 현 위치가 출발, 그리고 도착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곳까지 가는 길이 쫙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것이 그 길을 찾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해 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계획 없이 우연히 이 땅에 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몰라요. 단백질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 그것이 단세포 생명이 됐다? 단백질이 어떻게 생명이 됐는지, 그 단세포가 어떻게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우연히 물고기가 됐고, 그 물고기가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파충류가 되고, 그 파충류가 날개가 나와가지고 새가 되고 짐승이 되고, 그 중에 하나는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우연히 사람이 됐다? 그러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죠. 어떻게 해서 인생이 시작됐는지를 모르는데 어디로 인생이 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는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계획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맡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우리가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 거할 곳이 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영혼은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우리는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 시작과 끝을 가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연히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을 아는 우리의 인생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길을 모르니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방황하는 많은 세상의 인생들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가 길인가 여기도 움뜩 가보고, 저기가 길인가 저리도 가보고, 바알이 하나님인가 바알도 섬겨봤다가, 아세라가 하나님인가 아세라도 섬겨보고, 모든 우상들을 다 섬겨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삶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목표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마가 물어봐요.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여러분, 로마에 가면 판데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만신전입니다. 5만 가지 잡신들을 다 갖다 놨어요. 왜? 사도행전 17장에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 로마에서도 아테네에 갔더니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듯이 올려줬지만 뭐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지,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면 모든 신들을 다 갖다 놨어요.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술의 신, 아테네 신, 승리를 가져다주는 나이키, 니케 신, 이 신, 저 신, 이 신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아니면 저 신이 복되게 하는지 모르니까 신이라는 신은 다 수집해가지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야, 여기에 없는 신들 중에 진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신도 거기다가 갖다 놨어요? 알 수 없는 신. 알 수 없는 신. 여기 있는 신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야, 그러면 혹시라도 진짜 있을지 모르니까, 이름도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 이름도 모르는 신, 그 신도 그냥 하나 자리 마련해 주자. 그래가지고 알 수 없는 신의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어느 길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누구에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에 보면 솔로몬 이 땅에 있으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났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다 똑같더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봤더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악한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악한 것만 따라가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더라.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의 길은 그냥 이 땅에서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죄 짓고 악한 일 하다가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어려운 중에 인생의 생명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데 누구 따라갑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다. 아니, 나는 잘 찍잖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니까? 없는 중에 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브로코라고 하는 안내인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 안내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한하고 중국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중국을 거쳐서 태국, 라오스 이 모든 길을 다 다녀본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을 거는 그 탈출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길을 다녀본 그 안내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누구를 따라갑니까? 내 생각에는 이리 가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을 따라갑니까? 나는 스스로 깨달아 보니까 이 길이 맞다고 내 감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갑니까? 배워서 나는 알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을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딱 한 분, 그분을 따라가라고 말씀하는데 누굽니까? 하늘에서 우리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분을 따라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이하는 말합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인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 길, 그분만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뢰밭이 펼쳐져 있는데 어디가 지뢰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 길만 가야 돼요. 그 길을 수도 없이 지나다니는 군인들, 정찰병들은 어디에가 지뢰가 있는지, 어디에가 폭발물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의 가는 걸음 위에 또 내 걸음을 걸어가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갈 때는 진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쫙 나져 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그 길에 있으면 그 길의 끝 서울에 도착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어두우면 그 길을 훤히 비춰야 되고, 그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치워내야 그 길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길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그 빛,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세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그 길을 비춰주셔요. 여러분, 천천히 걸어가면 촛불만 켜도 그 앞에 볼 수 있어요. 왜? 천천히 가니까 촛불만 있어도 그 길을 비춰갈 수 있어요. 그러나 빠르면 빠를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더 멀리, 더 환하게 비춰주시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촛불, 이 땅의 빛, 이 땅의 내 지식으로 내 길을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훤히 비춰야 그 길을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자빠지게 할 때 그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비게이션 켜면 알려주잖아요. 100m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200m 앞에 급격한 커브가 있습니다. 30m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500m 앞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십시오. 다 알려줍니다. 왜?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진리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내비게이션을 못 들어요. 우리 식구들은 제가 고속도로나 이런 길 가면 말을 잘 안 시키는 이유가, 말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 왼쪽으로 가라는데 그냥 직진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길 가다가도 야, 목사님 말 시키지 마라, 또 길 다른 데로 가신다 하면 그래요. 잘 못 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탐색해가지고 다시 그 길로 돌려서 보내줘요,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그 길로 되돌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그 길로 돌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길로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 그 길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예수님의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길을 밝히 비추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혹여라도 벗어났다면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을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 생명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다 하시는 그 길의 생명,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길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길의 끝에는 다 어디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간다? 그러면 차라리 편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심판,
어두운 곳에서 울며 쫓겨나서 일을 가는 그 징계, 그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은 어디에 다다른다는 것입니까? 생명,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다다르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은 심판, 징계, 거기에 다다른다는 것. 그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 길을, 진리를 따라가면 생명으로 도착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엘리야가 그가 하던 모든 사역에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먹이신 후에 지친 엘리야에게 힘을 넣어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다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식, 떡과 물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을,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할 때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갈 때 힘을 내죠. 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현상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14장, 15장에 보면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14장 14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 우리가 어떤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알죠? 정말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15장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혹여라도 아버지 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알고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는데 지칩니까? 힘듭니까? 그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머무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응답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 집에 가는데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말씀이 훤히 비춰주신 가운데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가운데 그 길을 잘 가고 피곤하고 지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힘을 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잘 달려가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밝히 드러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셔서 다시 분명한 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이들이 있다면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영원한 양식인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며
우리 주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주 안에 머물므로 누리는 풍성함을 맛보게 하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봉헌해 드리겠습니다.